마음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따와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주께서 보아주옵시고 신령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이름으로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같이 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게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멘. 내 고생한 것 야곱이 골백에 대고자 갔습니다. 은혜로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의 안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들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나는 골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진 내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하니.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야곱이 잠께요 야곱이 잠께 4절에 나는 죄송합니다.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진 내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하. 우리 3절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전생에 가는 길 전생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늦게 떠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혹시 기타 소리가 나옵니까? 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스피커에서 안 나오죠? 예. 우리 감사에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감사에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그다 선언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 하나님 삶의 모든 바쁜 것, 중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하고,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들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에게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시되 하나님 우리 비운 마음에 주께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불독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이름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여러분 먼저 환영하고요. 항상 참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참 감사하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잘 오셨고요. 또 함께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이제 격려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모두 다 마스크를 다 벗고 보니까 백악관에서도 다 벗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정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라인 예배 여전히 유튜브와 페이스북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 중이신 정민들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참석하시고 하나님 말씀 더 배우시고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항상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어려울 때 기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또 이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7월 달에 학생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은 됐어요. 뒷바스도 다 했고 갈 학생들도 다 준비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7월 근데 주일 한 주일 제가 깁니다. 그때는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드려서 그때 예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코비드가 가운데 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들 정상적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게 잘 멀리 가진 않고요. 굉장히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7월 17일, 6일 그때부터 23일인가까지 이제 그렇습니다. 주일 하루가 깁니다. 계속해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서로 연락하시면서 격려하시고 힘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열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또 이 세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기억하고 또 우리 조국 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 이 세계에 이 나라에 또 우리의 조국에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무엇보다도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참 주가 되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믿는 사람들, 또 교회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더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성도들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항상 주께서 가정들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으로 주께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참 어르신들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항상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들리고 강건하시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 그 가정들마다 임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참 구별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성경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참 부어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하나님의 참 손길 공급하실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이 살아있는 곳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옵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 속에서 더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살펴보았고 또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음을 참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1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그 기도에서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temptation과 trial 이라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어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한 단어다, 같은 단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temptation 그리고 trial 이렇게 이 두 단어로 번역하는 이유는 그 시험의 성격상의 차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temptation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시험, 그러니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 유혹이고, trial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시험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과 12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두 구절 다 영어 성경에 보면 trial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rial, temptation이 아니고 trial이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뻐하는 것,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죄를 짓는 어떤 그런 시험을 당했는데, 유혹을 당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기뻐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증명하고 또 시험을 이긴 후에 지나간 후에 우리 신앙이 더 성장될 수 있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당시 야고보서의 독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을까? 먼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당시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도들로부터 믿지 않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같은 동족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그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일행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그들을 핍박하고 찾는데, 밤에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그 실라를 벽으로 내려서 배려하러 보냅니다. 다른 도시로 보냅니다. 왜? 불량배들이 찾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찾지 못하자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무리들을 움직여 소동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었죠.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빨리 급하게,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빨리 나와야 됐던 그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믿지 않는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핍박도 있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예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를 죽였던 겁니다. 헤롯, 로마 정부입니다. 또한 황제 숭배가 널리 퍼져 있는 이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받는 핍박, 유대인 성도들이 받는 핍박은 경제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핍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내 궁핍을 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궁핍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거래하지 않아서 생겼던 그런 궁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는 야고보서가 기록된 지 수십 년 후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향한 경제적인 핍박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족으로 받는 핍박이 있었고요,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었고요, 또 거래를 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받는 이런 핍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서로 말씀드리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로마 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핍박과 박해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시험과 시련이 그들에게 더 다가옵니다. 예수 안 믿었더라면 동족 유대인들에게로부터 핍박은 받지 않았을 텐데, 예수 안 믿었더라면 경제적인 핍박은 받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시험, 트라이얼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니까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성도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경건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과 경건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내가 단번에 순식간에 되는 그 인내가 아니고 여러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서서히 성취되는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인내를 이루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온전하고 구비되어, 어려운 말입니다. 구비된다라는 말.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온전하고 구비된다는 얘기를 mature and complet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해지고 온전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은 인내를 서서히 이루게 되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성도들은 믿음과 인격의 온전한 성숙과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험을 통과하여 단련된 후에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온전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의 개념, 복의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의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만사형통,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탄탄대로가, 대로의 앞에 열리는 탄탄대로의 미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야고보는 시련을 견디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인생의 탄탄대로 그 인생을 사는 것보다 예수 믿고 말씀 순종하면서 그로 인하여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며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예수 닮아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완전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시련을 통해 믿음과 인격의 성숙의 온전함을 이룬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보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중심에 있는 사람이 모세죠.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도 많은 시련과 그 시험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런 연단, 이런 시험과 시련의 어떤 그 전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성격이 급했고 거칠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 보면서 때리는 거 보면서 그를 죽이죠. 급하고 거칠었던 그 모세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시험의 시간을 보낸 후에 모세의 모습, 민수기를 보면 모세는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걸 봅니다. 그의 성격이 바뀌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주동자가 될 정도로 과격한,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포악한 성격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그가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다메섹이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믿고 가진 시련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이는 바울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서 보이는 바울의 모습이 달라요. 갈라디아서 좀 일찍 기록한 서신에서 보면 바울이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고 과격한 표현을 하고, 그러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그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걱정해주고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 라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바울의 성격이 변했던 것 우리는 봅니다. 이 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신 사람들은 이렇게 연단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고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잘 아는 말씀, 그러나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시련 그리고 단련, 이것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시험, 그러니까 트라이얼이죠, 피할 수 있을까, 지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런 시험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temptation,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trial은 피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십니다. 이 시험을 주신 분이 누구시며 이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시험 당할 때는 많은 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있지만 피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혹시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시험에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왜 이런 시험이 또 원망, 불평 이런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기뻐하라. 모든 것을 다하여 기뻐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첫째 방법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첫째 방법. 시험을 이기는 첫째 방법은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원망의 원망을 거듭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시험들을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면서 바로가 그들에게 더 힘든 노역을 지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불평이었습니다. 왜 모세 네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더 노역이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냥 불평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들이닥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원망을 들었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죽게 하는 거다. 여러분 마라에서 물을 찾았을 때 그 물이 썼을 때 쓴 물에서 마시지 못했을 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배가 고프다. 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르비딤에서 무리바에서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은 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취재하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인생의 힘든 일들 파도처럼 밀려오죠.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나가 지나가는가 하면 그 다음에 어려움은 또 옵니다. 그것이 다 넘어간다 하면 그 다음에 어려움이 다시 또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보다 잠깐 멈추고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인내를 이루시게 하시고 그 인내와 함께 우리의 믿음과 인격의 성숙과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기쁨으로 그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사회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불평과 불만이 사회에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는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 외웠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때는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외웠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5절 말씀은 공부 잘하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시험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시험들은 우리 힘으로 또 우리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해에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던 것처럼 마라에 물이 있긴 있는데 그 물이 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서는 그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다. 근데 그 물이 쓰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로서는 첫째, 빨리 다른 곳에 물이 있는 곳을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겠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곳곳에 우물 파게 하는 거. 팔 때까지 나와. 물 나올 때까지 파. 어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분, 그들 앞서가신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지식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왜 지식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셀폰 하나만 있으면 모르는 게 없죠. 요즘 젊은이들 그래요. 젊은이들 설교할 때 다다다다 찍어봅니다. 팩트 체크 아니죠 요즘. 목사님 말하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체크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셀폰으로 체크업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모르죠? 여러분 궁금했으면 구글하고 얘기해도 돼요. 물어보면 바로 뜹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테크놀로지는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테크놀로지. 우리 젊었을 때는 저희 대학생 때도 생각하지 못했던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그런 테크놀로지, 엄청난 테크놀로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등장할까요? 상상도 못한 것들이 앞으로는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식, 엄청난 테크놀로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지식은 많아졌는데 가진 테크놀로지는 날로 발전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라졌어요. 이 사회에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건 많은데 지혜가 없습니다. 아는 거, 뭐 가진 거, 테크놀로지 많은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능 같은 거 사라지고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셋째 방법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합니다. 9절을 보니까 낮은 형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낮은 형제란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 즉 로마 시대 때에는 이 노예들이 있었죠. 노예들로 신분이 낮은 사람. 그러나 이제 현대 시대에는 요즘에는 이 사회에서 내놓을 만한 직위나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고보 사도는 이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낮은 사람, 부한 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낮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들에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형제, 믿음의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를 심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 백성임을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심어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낮은 형제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부한 자도 그렇습니다. 부한 자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더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인지 누구인지를 너희가 확실히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세상의 모든 것은 금방 없어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정체성이 흐려진 세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분명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둘을 만드셨는데 요즘은 성별을 이런 두 가지 성별, 성별은 내가 원하는 그 성별. 그래서 요즘 어느 대학교에서는요 he, she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Mother's Day, Mother's Day라는 단어를 Mother's Day라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낳게 해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어떤 그런 이상한 그 표현을 했습니다. mother, father라는 그 단어를 요즘 세상은 지우려고 합니다. 이 남녀 구분, 이걸 흐려놓은 그런 세상입니다. 정체성에 혼돈이 온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혼돈을 말하는 것을 앞서가는 진보적인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생각이다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수 쳐주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의인이다. 이 정체성 확고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러한 정체성이 확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고한 정체성이 아니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의 정체성이 확실치 않은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그 정체성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또 그 시험을 이기면서 시험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참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참 지난주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시험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세워지게 하고 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시험인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참 원망하기보다는 온전히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확고한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험을 좀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성도다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나가면서 이제 여전히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참 보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비드가 다 이제 종료되면서 또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그런 참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 미국과 한국을 주께서 참 역사하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미국과 한국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나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참 우리 교회 참 작고 어려운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작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작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크게 생각하는 교회, 참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에 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참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참 교회의 가정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가신 장로님 부녀에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참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좀 건강하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참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앞에 그 감사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주님의 말씀 속에 믿음 가운데 더 든든 세워져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온갖 시험을 당할 때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그리고 확고한 정체성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또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자와 일터와 우리 예수생명교회 위해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받습니다.